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의 8가지 상태. 제목 자체가 약간 스포일러인데 오늘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팔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직접 이렇게 연설같이 하신 그 몇 안 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간간히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비유를 하시고 이런 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단 위에 올라와서 연설같이 하신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먼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8가지 복, 팔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뭔가 8가지 그냥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8가지 복이긴 한데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약간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인 8가지 복. 나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교정을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을 읽은 거잖아요.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원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네가 복을 받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이렇게 착하게 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서 좋아. 그런 거꾸로 이제 우리가 거꾸로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겪는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오히려 이 팔복을 예수님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바대로 똑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 깊숙이 가난함이 있다는 거. 가난함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결핍입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돈이 없거나 뭔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어쨌든 뭔가 부족한 상태. 그걸 가난하다고 하죠. 근데 뭐가 가난하다고 그래요? 영혼 깊숙한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많아도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어도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 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 마음속 깊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 정신의학으로 그걸 좀 메꾸려고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그 정신과 전공하신 교수님이자 또한 심리상담가. 단순히 이분이 뭔가 진짜 옛날 말로 미쳐가지고 정신병에 걸려서 치료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죠. 심령의 공허함. 돈도 많아요. 근데 그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번 상담받는데 40만 원에 1시간 40만 원, 50만 원 그래요. 그 교수님이랑 앉아서 별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멋진 테이블에 그냥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0만 원이래요. 근데 왜 그 돈을 못 내서 안달이라서 줄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대기자가 꽉 찼대요. 그분이랑 심리 상담하는 게 이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네. 돈이 많아도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원을 딱 결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한국 사람 스타일이에요. 되게 맺고 끊는 게 확실한 걸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약간 이렇게 답을 알려줘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원의 결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 받기 위한 과정까지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죠.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얻은 게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심령에 가난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 찾는다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이게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있는데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흥청망청 돈 쓰면서 노는데 뭔가 공허함을 다른 걸로 계속 덮어요. 뭐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쾌락을 쫓는다거나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덮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공허함이.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심령이 공허해 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덮어요. 다른 걸로.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이걸 해결해 줄 존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걸 느끼는 사람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에 가까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그저 그렇게 나름 괜찮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없어요.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없고 다 그냥저냥 잘 먹고 살고 집안도 뭐 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집안이 다 의사, 교수 집안이고요. 원체 나이스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정교육도 잘 받았어요.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된 집안이 있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안은 개인적으로 소리치는 게 기본 옵션이었는데 육두문자가 나오는 게 기본 옵션이었었던 그런 저 어린 시절에 지금 어린 친구들 참 행복한 줄 아세요?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애통해 본 경험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뭐죠? 상실에 대한 슬픔이 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지금 상태는 완전한 게 아니야. 이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 뭔가 이 세상이 뭔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걸 느끼죠. 아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은 생각의 방식입니다. 내 안에 슬픈 일이 있고 슬픈 것을 겪고 고통을 느낄 때 반대로 뭘 생각하죠? 이거를 해결해 줄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부자는 지금 시대의 부자보다 더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슬플 일이 없어요. 왜냐면 더 심하게 지배할 수 있었던 시대거든요. 지금처럼 노동법 이런 거 없었고요. 지금도 뭐 갑질하면 뭐 구속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지배하는 게 당연했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통이라는 걸 알까요? 남을 애통하게 하는 건 잘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애통하게는 해봤어도
자기가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애통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이것도 또 잘못 이해하세요. 팔복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윤리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약간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냥 좋은 얘기 하시는 인류의 스승,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그냥 좀 참아야지 천국 갈 수 있구나. 잘 참고 그냥 착하게 굴어야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와 다 풀듯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거를 그냥 덮어놓고 네가 착하게 굴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거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 모든 네가 받는 고통을 결국에는 다 바로잡아 줄 거야. 라는 걸,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죠? 믿으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온유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 막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괄괄하신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근데 또 집사님이야. 아니, 집사님. 제가 집사님 얼굴에 침 지금 탁 뱉으면 온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뺨을 쫙 때리면, 누가 내 뺨을 쫙 때리면 갑자기 온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온유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없어도 착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내가 화날 상황을 못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 오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근데 온유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요. 온유해야 돼 그래도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고요. 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 하나님이 모든 걸 자리 잡을 거야. 나중에 성경에 정말 지옥 교리는 정말로 좋은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막 지옥 무서워하는데 지옥이 있는 건 하나님이 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거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래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걸 믿는 사람 어때요?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걸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 온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온유한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은 뭐죠? 지금 땅 갖고 계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아, 이놈의 그 이단이 자꾸 새 하늘과 새 땅이 자꾸 팔아가지고 원래 성경이 있는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걸 막 이단들이 자꾸 지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네가 어디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어이없이. 그렇죠.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다음, 이게 정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 올바른 거. 여러분 올바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근히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 책도 나왔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하버드대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 강의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예요. 근데 강의가 미어 터졌대요. 사람들이 정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왜 관심이 많을까요? 왜 우리가 정의를 수호하고 싶어서? 내가 정의의 영웅이 되고 싶어서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의롭지 못한 일에 당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기당한 사람은 정의를 원하죠.
내 지금 전세 사기 당해갖고 지금 20, 30대 뭐 그냥 전세금 다 날리고 지금 난리 났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제일 원하는 거. 정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공정하고 악이 없는 정의를, 악한 자에게 처벌을, 억울하게 피해당한 사람에게 회복을. 이게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저는 구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사람들이 되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노래하는 나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너무 당연한 거야. 그 표현은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를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강물이 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그걸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그저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당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광고를 참 잘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막 그렇게 찬양 영상 검색하고 설교 영상 검색하니까 그 연관 광고에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꼭 설교 영상이나 찬양 유튜브 영상 이렇게 딱 틀면은 앞에 광고가 딱 뜨는데 무슨 광고가 뜨는지 아세요? 이 어린이를 보십시오. 굶주리고 있는 이 어린이를. 아니면 이 청소년은 지금 오늘도 친구한테 여성용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얘기. 어때요? 이 알고리즘이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얘네들은 다 기계거든요. 그냥 컴퓨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뭘로 하냐면 통계로 계산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런 기독교 영상을 보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이런 긍휼을 요구하는 영상을 보여주면 반응이 좋더라. 후원을 많이 하더라. 이게 학습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죠? 네.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내 실력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기까지 주셨다. 그 불쌍히 여김을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내가 먼저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랑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네. 너랑 나랑 마음이 똑같구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권력자, 엄청난 돈 많은 권력자, 예전 이재용 회장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나랑 생각이 똑같네요. 그러면 어때요? 생각이 똑같으면 내가 하는 생각에 그분이 돈이든 뭐든 지원을 안 해줄까요? 네.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도 이것도 또 잘못 읽어요.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요. 네가 아무리 선해지려고 해도 네 실력으로는 안 돼. 포기해. 이거예요. 구약 전체가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하면 네는 안 돼요. 이거예요. 네가 죄를 씻으려면은 이런 율법을 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 할 수 있나. 그거예요. 절망하죠. 해도 안 되죠. 하다가 자꾸 자빠지죠. 그래서 뭘 얘기해요? 네가 해보니까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은혜요, 기쁜 소식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아무도 못 받아요. 아무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 지금 팔복이라는 8가지 구원받는 사람의 이런 특징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구원 이미 받은 사람 얘기도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얘기를 막 섞어서 하세요, 지금. 이 8개에 막 섞여서 나와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솔직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솔직한 마음. 내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더럽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머리를 한 달째 안 감으세요. 한 달째 머리를 안 감으세요. 그러면 이제 상태가 아주 매우 깨끗하겠죠? 반어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절대로 시작점이 어디죠? 자기가 더럽다라는 거를 먼저 느껴야 돼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려면 시작은 뭐다? 내 마음이 더럽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솔직한 마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좀 예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죄송하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한테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그게 안 됐거든요. 더러운 상태로 오면 바로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이미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 속에 2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언뜻 들어본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여전히 이전에 즐기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나 나에게 이득을 줬었던 그런 악한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2 마음이 싸우는데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얼마 전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대요. 거기서 뭐 특이한 외계 종족인데 거기 종족의 인사법이 그거예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지금 봅니다. 이게 인사더라고요. 우린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나는 지금 당신을 봅니다. 본다. 아주 성경적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요.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솔직하게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두 가지가 남았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피스메이커라고 써있더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게 참 정말로 구원의 모습이랑 똑같은 건데요. 구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랑 우리랑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신노릇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내 인생에 신할 거예요. 하고 저리 가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이랑 틀어진 거거든요. 인간들이. 근데 그거를 다시 화해하게 만드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해시키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요.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도 화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자체가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사람을 다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현상은 똑같아요. 누가 이렇게 물을 떠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투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예. 꼭 싸우게 만드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내요. 물을 반밖에 안 따랐어 이거. 누가 따라냐? 물을 이렇게 성의 없이 반밖에 안 따라.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따는데 제가 마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물을 반밖에, 이거 먹고 목말라 죽으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전해요 또. 물을 반밖에 안 따랐어 그 사람이. 막 미친 거 아니야? 막 살이 막 붙어. 그럼 뭐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벌리고. 여러분 악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디아볼로. 근데 그게 막 뿔 달린 막 게임에 나오는 그런 악마를 생각하는데 디아볼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디아가 접두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모모 사이 이런 뜻이에요. 볼로스 둘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벌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악마짓이 별게 아닙니다. 이간질이 악마짓의 그런 핵심이에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친해지고 관계를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렇게 물이 얼마나 없었으면 물이 떨어졌나 보다. 근데 자기도 목마를 텐데 이 얼마 남지 않은 물을 그래도 반이나 이렇게 따라줬어. 그 사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냐? 그 물 떠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말을 똑같은 말인데 좋게 전할 수도 있잖아. 둘 다 팩트예요. 둘 다 팩트라고. 근데 뭐예요? 주관적으로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아예 새빨간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럼 안 속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을 문제를 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평화를 만듭니다. 말을 해도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전달하고 예쁘게 해석해요. 우리 에베네셀 교인처럼요. 네. 마지막 정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제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작작 좀 믿으라 그랬잖아.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그 종교 믿다가 그 사람 죽고 그게 뭔 꼴이야 막 이래요. 물론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하게 위험한 선교 지역에 가서 굳이 자살 선교 같은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문 선교 단체 안에서도 지금은 그거는 옛날 스타일이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자살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거 알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옛날 시대에는 정보가 없고 그런 분석이 안 돼 있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 정보가 없잖아요. 조선이 뭔지 몰라요. 그냥 중국인 줄 알았대요. 중국 옆에 있는 무슨 섬인 줄 알았다는 거야. 반도 이렇게 걸쳐서. 그래서 정보가 없이 와서 그냥 이렇게 목 잘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선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그런 무분별하게 목숨을 좀 막 던지는 사실상의 자살과 같은 그런 선교를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미화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혜롭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어땠죠? 교회, 일본 신사 방향으로 천황한테 예배 전에 절을 먼저 하고 예배를 시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되게 웃기죠? 지금 보면, 지금 우리 11시에 예배 딱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바로 인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순사가 딱 와서 칼 차고 딱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러면 전황에 대한 의뢰가 있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 시작 전에.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합리화한 사람들이 있었죠. 슬픈 건 대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거다. 이렇게 합리화를 한 거죠. 국민 의례 같은 거다. 이거는 예수님 믿어도 할 수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뭐 이런 경례 하잖아, 우리. 그게 이거 한다고 뭐 존경의 표시지 그게 뭐 우상숭배는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물을 타서 명백하게 천황은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 어떻겠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하나님의 의, 이거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은요, 이런 8가지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직 믿기 전부터 얘기가 써 있는 거죠. 믿기 전부터 어때요? 마음에, 심령에 가난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빡 이걸 잘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 안 받았으니까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막 이래. 근데 그건 몰라요. 구원이 한 번에 팍 이렇게 스위치 누르듯이 딱 너 구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믿지 않은지 믿는지 그 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믿게 되는 과정부터 행복한 거다. 그거부터 축복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박해를 받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이 8가지 안에. 아직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짧은 기준은 이 사람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 근데 애통하고 그런 영혼의 갈망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이미 그걸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박해를 견딜 수 있고 이 모든 게 8가지 안에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8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8개를 당신이 지금 해낼 수 있어야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8개의 행동을 하고 이 8개의 상태에 있어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 8가지를 무조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8개의 구원받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는 결국은 뭘 가르치냐면요. 예수님 한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런 거예요. 답을 앞에서 보여주고 스무고개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본인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니?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네. 예수님이 이 8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내가 십자가에서 달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거야. 너희가 슬프니? 너희가 고통받았니? 너희 마음속에 그 깊은 해결되지 않은 애통함이 있니?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부활함으로 그걸 해결해 줄 거야. 다 예수님입니다. 이 8개의 복이 구원받는 사람이 해결받는 그 아름다운 상태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행복. 여러분, 8가지 복,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합니다. 8 정도 비슷하네. 8 정도. 8가지의 정도를 걸어라. 근데 타 종교에서 하는 건 뭐죠? 네가 걸으라는 거예요. 네가 안 걸으니까 그렇지. 네가 걸면은 그런 고생을 안 할 텐데. 네가 그 정도를 걸었어야지. 그러면서 다 내가 책임져야 돼. 다 내 탓이야. 내 탓은 맞죠. 근데 내가 책임지래.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못 걸었겠어요? 못하니까 못 걸은 거잖아. 할 정도 걸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머리 깎고 다 들어가서 수행하는 사람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걸어요? 할 정도를.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만 인정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8가지의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그런 모습들. 아직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 같지 않다. 물론 그 상태는 좋은 게 아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의로움에 목마르니? 네가 경험하는 그 악한 경험들, 그런 걸로 네가 눈물을 흘려봤니? 그래, 그거 다 알고 있고 네가 그런 결핍을 느낀다면 너는 나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이 8가지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를 지금부터 또한 영혼까지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